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첫째 주 우리 주중 예배를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강서와 제주 또 일산과 잠실그룹이 함께 네 교회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서교회는 조금 작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라서요. 예배 전에 식사를 같이 해요. 주중 예배 때. 오늘은 우리 구본준 셰프께서 스팸 볶음밥이랑 새우 볶음밥을 다 준비하셔갖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주는 스파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한 30분만 일찍 오시면 우리가 같이 나눠서 식사 맛있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우리 강서교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주중 예배는 너무 기쁘게도 함께 연합을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희 강서교회는 매년마다 중심구절이 속한 성경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갖고 저희가 계속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으로 강해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은 8번째 이사야 8장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강서교회도 야예배를 했었고 아마 잠실그룹도 소그룹 모임으로 예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이사야 8장입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아멘.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 8장은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백성이 실로암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라는 한 구절입니다. 6절에 나온 말이에요. 아마 이사야서를 처음 보시는 또 제 강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넘겨주세요. 자, 르신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 왕입니다. 이렇게 아람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오른쪽 쪽에 아람 다메섹의 지역의 왕이 르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름이 베가입니다. 근데 이 베가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문제는 이사야 8장의 배경은 이 두 왕이 베가하고 르신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쳐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졌는데 한 백성이 옆에 이 아람 백성과 합쳐서
작은 나라, 남유다 작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지파로 보면 거의 10개 지파, 2개 지파가 남유다고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훨씬 커요. 근데 이 두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러 오는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 설교할 때 아하스 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이 본문에서는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tes 강물이 있고 또 조용하게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기 실로아의 물은 뭐냐면 기온 샘물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아주 작고 간단한 시냇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식수였어요. 식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 가나안 터널에 실로아 물을 흘렸던 예상으로 보는 흔적이 여기 좀 나와요. 사람이 걸을 만한 큰 그 강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시냇물 같은 곳이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반대로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가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은 항상 홍수가 있었어요. 건기 우기가 있어서 홍수가 있어서 홍수 때는 너무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가볼게요. 위로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말씀으로. 예, 좀 더. 네, 좀 더. 예. 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베가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자 또 하나님의 말씀 조용하고 고요히 흐르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보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물, 그 당시의 군사적인 물,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이 막 세차게 몰아치는 유프라테스 강을 잡고 있는 위력, 나중에 아시리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 됩니다. 이 백성이 실로아의 물은 안 좋아하고 이 물을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자, 실로아 물은 고요히 작게 조용히 흐릅니다. 7절에 나온 말씀처럼 유프라테스 강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아하스 왕이 지배했던 남유다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조용히 고요히 흐르는 적과 같은 시냇물의 말씀보다 눈에 닥친 상황, 눈에 닥친 정치 동맹, 눈에 닥친 군사력을 의식하고 거기를 더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 강사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일산 제자들과 잠실 제자들은 고요히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세차게 휘몰아치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선택할 건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사야가 전하는 담대한 그 말씀보다는 정치 상황이나 군사 상황이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압도되어 있어요. 공감을 하자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고요. 전 세계에는 지금 전쟁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많고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 관계가,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좀 홍수처럼 유프라테스 강처럼 몰아치고 휘몰아치고 공격하는 소용돌이 흐르고 막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의 모든 제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들은 홍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홍수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받고 싶지 않지만 너무 휘몰아치고 말려들고 밀려들고 휩쓸고 목에까지 찬 느낌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잠실과 일산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홍수에 대해서, 감정적인 폭풍에 대해서,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싶고 또 사과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 전체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중에 한 명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들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 스스로를 훈련하고, 목사들의 죄가 있을 때면 서로 회개해야 됐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 리더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때로는 시리전의 인도자들한테, 때로는 LA 교회의 인도자들한테, 당시 장로, 제호 장로한테, 전 장로님께 의지했던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사내 안에 있는 갈등과 충돌을 고요히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정말 해차게 흐르는, 목까지 밀려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결과로 작년에 우리 내 목사는 편지를 써서 이 목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좀 더 먼저 우리 성숙한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은 그냥 조용히 실로아의 물을 좋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은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그 시간에 최선의 영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 과정에서 잠실과 일산, 또 심지어 강서와 제주교회 제자들한테 감정적인 또 영적인 너무나 큰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요즘 저는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죄송스럽고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전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우리가 못한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은 사람, 외부든 내부든 사람을 의지하는 저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또 최근에는 우리 잠실제자는 이번 달에도 했던 것 같은데, 거룩한 공예 그 죄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전임들 사이에서도 죄를 고백하고요, 또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도 저는 2번에 3번에 죄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한테 가장 심한 죄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8장 말씀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은, 왕시가 사람을 의지하는 너의 선택은 건강하지 않다고요. 유다 백성이 그런 르신과 르마리의 아들을 선택하는, 그 정치적인 동맹을 선택하는 그 순간, 거기에 직면하는 순간 사실은 홍수가 더 세차게 몰려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글을 기록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한테는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뭘 기록하셨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사야는요, 유다 백성의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개를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지만, 사람의 치여 사는 선택을 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홍수수와 세찬 바람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용히 좀 고요하게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세찬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은 회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특권이고요. 회개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꾸준히 끊임없이 유다 백성이 건강하지 않은, 왕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그 백성이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8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라고.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전략을 세워보라고. 마침내 실패하게 말 것이라고.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세찬 강이라도 흘러더라도, 유프라테스 강처럼 강력한 제국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선택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찬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선택해 보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실로아의 물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세찬 환경 속에서도 고요히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조용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조용한 기도 가운데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했던 조그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폭풍을 경험해 본 사람 환영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아 본 사람들 환영합니다. 리더십한테 실망해 본 사람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조용하고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그 묵상을 하면서 건강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봉독을 하면 좋겠어요. 11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이사야 8장 11절부터 15절에는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이 건강하지 않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가 거룩한지를 명확히 알으라고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서와 제주, 일산과 잠실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8장을 통해 전달하는 말씀은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위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큰 압도되는 감정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여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두 집안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은 얘기 전달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음이 되지만, 기쁜 소식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치는 돌도 되고 바위도 되고 함정과 올가미도 된다고요.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짓드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비유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이사야 8장에 나온 말과 거의 똑같이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되는 바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베드로 전서 2장 8절이 거의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 즉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이사야 8장도 예언합니다. 그분의 얘기가 집 짓는 다리 버릿돌이 될 텐데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될 수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사야 8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언한 글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을 위한 글이 지금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거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순종하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문제를 크게 주겠구나 라고 기록했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록했겠죠. 그리고 다시 자, 이사야 8장에서 700년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보고 깨닫고 아, 이게 무슨 바위인가 깨닫고 나서 다시 202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그다음에 잠실과 일산 제자들에게 유튜브로 줌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서요. 예언이 성취됐다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사야 8장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참 자신 있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군지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백성입니까? 아니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베드로 이상 9절의 선언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셨고요.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닫습니다. 목사들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 거룩한 성회를 할 때 다 죄인의 한 명으로 죄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시 또 느낍니다. 회개하는 것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누가 얘기해요? 네. 요즘 주위에 우리가 거룩하다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서로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각 처소에서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을 나눴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겠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기회가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찔린다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만들었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내쳤지만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다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웁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외치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걱정,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관계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청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전환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강서와 일산과 제주와 잠실이 함께 모여서 주중 예배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을 저의 입술을 통해 설교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첫 번째, 이 백성이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세찬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서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했던 예언과
사도 베드로가 세웠던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보면서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반응하고 광고하고 기도는 일상교회 김경원 자매인데요. 줌으로 하신대요.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